5월 마지막 주 학원복음화 말씀입니다. 렘넌트가 이룬 요단 사건입니다. 요단을 건너게 된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인생은 굉장히 길다는 겁니다. 뭔가 살짝 틀딱 같은 얘기고, 뭔가 살짝 요즘 이 말을 쓰는 사람은 현장에서는 없는데 커뮤에서는 유행이 살짝 있어요. 딸피. 그래서 들어봤나요? 약간 딸피 같은 소리인데, 근데 사실입니다. 인생은 긴 여정이에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조금 잘 된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조금 안 된다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간고사 결과 대부분 나왔죠? 잘 나왔다 손 들어봅시다. 나는 중간고사 잘 친 것 같다. 그래도 지금 몇 명이 지금 손을 들었어요.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보통 잘 쳤냐 물어보면 잘 쳤다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거의 본 적이 없거든. 거의 대부분 막 겨우 그냥 보통 친 것 같아요. 이러면 그게 잘 친 거야. 보통 잘 쳤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데 감사하다. 우리 렘넌트도 역시 클래스다. 나는 시험을 확실하게 보통으로 쳤다. 손 들어봅시다. 나는 노멀. 자, 나머지는 저는 평안하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내가 못 친 시험 속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손 들어봅시다. 나는 못 쳤다. 망했어. 자, 괜찮아. 어떤 결과가 나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잘 쳤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못 쳤다고 낙심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교만할 사람도 아니고 낙심할 사람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세계복음화를 위한 긴 여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속지 마세요. 우리는 여정을 가는 가운데 지금 잠깐 일어나는 것 때문에 너무 주접떨고 오버하지 않을 만큼 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는 가운데 조금 안 좋다고 해서 낙심하고 자빠져 있지 않을 만큼의 비밀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정을 갈 수 있는 힘,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7가지 망대,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망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진 사람이고, 그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힘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시대를 살릴 증거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전 지구를 완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복음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들어갈 때 아무 힘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힘 가진 사람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흑암의 세력을 꺾을 영적인 권세 가진 사람이 렘넌트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힘 가지고 있다니까. 현장 들어갔을 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가지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보는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프랙티스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계를 살리도록 237 치유 서밋에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정으로 가야 될 목표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정을 통해서 가야 할 방향, 목표 우리는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왔어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하도록 7가지 여정 주신 거거든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있죠. 현장에서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노바디여도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발판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어떤 현장 가서도 이길 수 있는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인생 마무리할 때 작품을 남기고 가는 캠프입니다. 우리는 이 7가지 여정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망대고, 그래서 이게 7여정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여정을 갈 때 우리는 힘도 있고 이제 목표도 있어요. 이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를 주셨어요. 여정을 갈 수 있는
지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보고 이정표라고 합니다. 그 7가지 이정표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 겁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갈보리산의 이정표라는 말은 내가 정말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시간표, 복음을 정말 정리해야 되는 시간표, 복음에 완전 집중해서 복음으로 끝내야 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여정을 먼저 가야 됩니다. 이 이정표를 확인해야 돼요. 나는 정말 복음으로 끝났냐 이거죠. 정말 여러분 복음이 정리됐습니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답할 수 있어요?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복음이 뭐예요? 말할 수 있어요?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갈보리산 이정표부터 점검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갈보리산의 이정표, 복음이 정리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그 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내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구나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 들어갔을 때 성령 충만 체험하잖아요. 현장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 체험해야 돼요. 이게 마가다락방 이정표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세계 살릴 수 있는 발판이 어느 날 완전 만들어집니다. 그 발판이 여러분의 기능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직업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분이나 미션, 그 모든 것이 발판입니다. 가정이 발판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도행전 11장의 시간표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됩니다. 문이 막힌 줄 알았는데 전환점이 보입니다. 그리고 로마를 향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이게 7가지 이정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핵심을 7망대 7여정 7여정표로 정리를 했는데, 이것을 진짜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지도 이정표를 하나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의 인생이 이랬을 겁니다. 말씀 따라왔습니다. 그랬더니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응답의 자리에 있게 됐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됩니까? 내 생각을 접어놓고 내 생각 빨리 버려두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내 의지, 내 주관, 내 계획, 내가 봤을 때 이러하다고 하는 경험이나 동기나 이익을 전부 없애버리고 묻어두고 말씀만 딱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법입니다. 렘넌트는 절대로 교만도 하지 말고 낙심도 하지 마라. 하나님은 지금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렘넌트에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다?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면 틀림없이 그게 시대적인 축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가수 얘기했잖아. 그 가수분이 결국 구속됐잖아. 그래서 뭐 구속됐구나, 이번에 좀 정신 차려야지,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금요심야기도회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를 부탁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좀 마음이 안타까워졌어요. 전에는 좀 렘넌트가 좀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렘넌트의 길을 버리고 이를 떠났으니까 좀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었는데 그 말씀을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는 거 들으니까요 갑자기 너무 좀 불쌍하고 애틋하더라고. 울산 교회에서 복음을 받았대요. 임마누엘 울산 교회에서 복음을 받고 렘넌트로 자라다가 서울로 올라왔는데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가난했대. 그래서 집을 얻어줄 때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가가지고 찾아보고 집도 도와주고 이렇게 했대요. 너무 힘든 속에서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뭐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가수가 되더니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성공하고 너무 돈 많이 벌고
근데 그때부터 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붙고 너무 바빠지는데 복음보다 이 스케줄이 빠른 거야. 그 옆에 과연 제대로 된 사람이 있겠냐? 그 옆에 정말 복음을 얘기해 줄 사람이 있겠냐? 다 돈만 보고 달려드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오래된 영적인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해결이 되겠어요? 제가 듣기로는 무속인 가문 연결이 돼 있대요. 아마 그 배경에 무속 배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래된 영적인 문제와 상처가 있는데 쉽사리 해결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나락 같잖아요. 거의 뭐 이미지 박살이 났잖아요. 물론 충성스러운 팬분들은 계시겠습니다만 대외적으로 이미지 완전 망했거든요. 진짜 나쁜 짓이고 진짜 악한 일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 정도 죄를 저질렀는데 감옥에 가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감옥 안 갑니다. 한국 법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하면은 정치적인 얘기가 될까봐 함부로 말은 못하지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정치인들도 그 정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분은 너무 말을도 안 되게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증거를 바꿔치기를 하려고 하고 뭐 너무 악하게 한 거야. 그걸 누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컨트롤 해줄 사람도 없고 오히려 부추기기만 하고. 그러니까 야 이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감옥에 구속이 됐잖아. 재판 받아봐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분에게 인생 여정 속에서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가 다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이미지가 완전히 망가져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수로서의 인생이 완전히 끝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것은 지상 최고의 축복으로 바뀔 겁니다. 이건 그분의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면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반대로 하늘 끝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건 사상 최고의 재앙이에요. 우리 렘넌트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응답이 와도 그리스도고 응답이 안 와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는 축복이 와도 그리스도고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예요. 우리 렘넌트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그리스도고 해결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오늘의 영적인 힘을 얻고 오늘의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화 여정을 가는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앞에 요단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왜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전통적인 학설을 따라서만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뭐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애굽이거든요. 이집트 지도 펼쳐보면 나오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홍해를 건넜다. 여기가 홍해 바다거든요. 요 바다를 이렇게 건넜어요. 애굽에서 빠져나오는데 뒤에 애굽 군대가 파라오가 변심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백성들 잡아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는 애굽 군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혔어요. 갈 길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들어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고백했으면 됐는데 불신앙 고백하는 바람에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길을 마치고 이제 광야를 돌아서 여기 요단강 앞에 선 겁니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요 땅을 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지중해 바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사해바다,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가운데 있는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가야 됩니다. 이 강을 건너는데 홍해는 바다지만 요단강 강이에요. 그래서 무리수를 쓴다면 건널 수도 있습니다. 그냥 건널 수도 있어요. 그 건기 계절에는 우기가 아니고 건기 계절에는 요단강이라고 해도 거의 뭐 허리 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그냥 건널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때는 우기이기 때문에 항상 강 언덕까지 넘쳤어요. 그래서 그냥 걸어서 건널 수는 없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한다고 하면은 배를 타고 건너갈 수도 있습니다. 배를 타기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럼 배를 쭉 엮어가지고 다리를 임시로 만들어서 건널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 폭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넓진 않기 때문에 그냥 다리를 아예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둑을 쌓아가지고 물을 막아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요단을 건너게 만들었느냐? 그것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리고 그 사이 마른 땅으로 건너도록 만들었느냐? 앞에 홍해의 바다를 건넜잖아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넜었던 그 세대들은 세상을 떠났어요. 렘넌트들이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어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 세대가 언약 붙잡고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볼 때 주변 나라들이 전부 깨닫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깨닫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함부로 할 수 없구나.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 망하겠구나. 엿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알도록 만들라고. 그 얘기를 소문을 들은 가나안 백성들은 대부분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악을 쓰고 길을 쓰고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다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엄청난 하나님이구나. 싸우기는 해야 되겠는데 다 겁먹어가지고 요 상태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왜 요단을 건너도록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가라. 다음 세대가 가나안 정복해야 되는데 내 힘 말고 하나님 힘이면 된다는 것을 알고 가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정복 전쟁 해야 됩니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안악산지까지 정복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걸린 여정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갈렙의 나이를 40세로 잡았을 때 그 40세 되어서 38년이 더 걸려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78세 때 가나안 정복을 시작해요, 갈렙이. 그리고 안악산지를 맞아서 싸우러 나갈 때 나이는 85세였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단강을 건너서 안악산지까지 정복해서 들어가는 데만 7년 걸렸어요. 전쟁이 계속 된다는 얘기죠. 7년 동안의 전쟁 계속 펼쳐질 건데 그 이후에도 계속 펼쳐져야 되는데 그 전쟁을 두고 렘넌트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이 긴 기간의 전쟁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싸우는 것이구나. 내 능력으로 도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을 입어서 되어지는 것을 보는 거구나. 오늘 렘넌트가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요단이 갈라졌는가 오늘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요단을 갈랐습니까? 답이 나오죠.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렘넌트는 언약궤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라. 이 복음을 따라가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언약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궤 만들고 내가 언약궤다, 내 마음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는 길은 틀림없이 빙빙 돌게 될 겁니다. 굉장한 방황 속에 있게 될 겁니다. 반대로 우리는 고민할 거 없습니다.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면 됩니다. 두 번째, 너무 가까이 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요. 2000규빗쯤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뒤를 따라가는데 너무 가까이 졸졸 붙어가지고 가면서 그 제사장들하고 나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속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심부름하게 하실 때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전도사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아주 좋습니다. 그건 정말 좋아요. 나도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고 같이 놀고 싶거든. 이번 주에 그래서 한흥이 만나서 얘기했는데 너무 재밌었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진짜 아쉬웠다. 다음에 우리 2부 순서 가져야 되고 밥도 같이 먹어야 돼. 밥을 못 먹었거든, 속 안 좋아가지고. 근데 진짜 재밌었고 재밌는 얘기 더 할 수 있는 게 많았거든요. 우리는 진짜 썰 풀 게 더 많은데 말이지.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친해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친해진다, 전도사님하고 친해진다, 그러면 틀림없이, 아니 전도사님은 안 그럴 것 같아. 이미지가 너무 좋으셔. 전도사님은 너무 또 선하시기 때문에 별로 가까이 해도 약점이 별로 안 잡힐 것 같아. 저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약점이 많이 보일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목사님의 허물, 약점, 빈틈 이런 게 더 많이 보일 거예요. 그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애써서 안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려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어려움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을, 전도자를,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후배가 되고 저한테 나이도 훨씬 더 어리고 이래도 전 말 함부로 안 합니다. 제가 전도사님한테 반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공적인 자리에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저는 우리 찬규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계복음화를 같이 갈 동역자예요. 저는 공적인 자리에서든 사적인 자리에서든 우리 집에서든 항상 전도사님이라고 합니다. 왜냐? 그래야 내가 살고,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살아요. 우리 가족들이 그 목사가, 그 전도사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어요. 우습게 생각한다니까. 그러면 자기 영혼 다 죽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래서 어디 녹취록 같은 거 할 때도 류광수 목사님, 황상배 목사님, 김종인 목사님 일부러 문서에 이렇게 님자 다 붙여요. 원래는 붙이는 게 아니야, 그지? 원래 공문서에는 님자 붙이는 게 아니야. 직책만 딱 담백하게 써야 돼. 제가 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퍼뜨리고 했느냐면, 작은 것에서부터 우습게 여기고 가벼이 여기는 그게 시작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불신앙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성공자가 되어서, 중직자가 되어서 그때 까마득히 어린 전도사님과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은 겸손하게 말씀 따라가야 살아요. 여러분도 살지만 특히 여러분의 후대들이 그래야 살아요. 메시지 못 듣는다니까. 말 함부로 하고 가볍게 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완벽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죠. 그 목사님이 훌륭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완벽한 사람 없어요. 아무도 훌륭한 사람,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그걸 기대하지 마세요. 분명히 부족함 있고 분명히 연약함 있고 분명히 허물이 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내 평생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목이 요단에 잠길 때, 발목이 요단에 들어갈 때, 그때 역사 일어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을 잡으면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간다, 말씀을 잡았다라고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작은 실천이 보여야 됩니다. 그냥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갈라놓고 자 봤지? 들어가. 쉽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단 들어가라. 아니 안 갈라졌는데요? 아니야, 일단 들어가. 그래서 발목이 물에 잠겨. 그때 비로소 갈라지는 거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는 답입니다. 말씀을 붙잡았다, 말씀을 실제로 붙잡았다, 말씀을 실제로 믿는다.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계속 이게 확인될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실제로 실천이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만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정말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증거가 실제 현장에서의 미션으로 작은 실천에 아주 작고 쉬운 것으로, 그러나 구체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보세요. 영적인 눈을 열고 그걸 보세요.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삶에는 변화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요단 기적이 남긴 교훈이 뭡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교훈이 뭡니까?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오늘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보게 되느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3장 10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대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으로 3장 10절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스 족속,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미리 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확인시키는 여정이 바로 요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게 만들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라. 그 대표들이 요단강에서 돌을 하나씩 건져내라. 그리고 요단 건넌 다음에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서 이 기념비를 보도록 만들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후대를 교훈하기 위해서, 후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후대에게 영원히 전달해라.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들어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렘넌트에게 남길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렘넌트가 말씀을 따라가면서 인도받고 학업에서, 기능에서, 전문성에서, 인생 여정에서, 미래에서 응답을 하나씩 받죠? 그러면요, 그게 전부 1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후배들에게 할 수 있는 팀 사역 메시지가 됩니다. 2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후대들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30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됩니다. 50년, 60년 지났을 때 손자, 손녀에게 가르치는 메시지가 됩니다. 안 없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30년 전에 내가 응답받았던 얘기를 여러분한테 썰풀 수 있잖아요.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했더니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하죠. 만약에 제가 청소년 때 응답 못 받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나는 못했지만 여러분은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 됐을 겁니다. 저는 지금 어떤 입장이냐? 나는 응답 받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전부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념비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영적인 힘 좀 우리가 얻고 가야 되겠습니다. 렘넌트가 가는 여정에는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냐? 그랬으면 좋겠죠.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데 나의 연약과 나의 부족에서 오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환경과 사람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렘넌트를 굉장히 많이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을 가해 올 겁니다. 그리고 유혹을 가해 올 겁니다. 그리고 많은 말들을 할 겁니다. 그 말 중에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을 것입니다. 옳은 말이기 때문에 더 헷갈리게 될 것입니다. 맞는 말이고 훌륭한 말이고 괜찮은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을 수 없을 만큼 해놓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겁니다.
렘넌트는 그 모든 장애물을 두고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렘넌트 시절에 이 모든 장애물들을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은, 이 응답의 체험은, 이 응답의 증거는 여러분에게 평생의 좌표가 될 겁니다. 내가 평생에 렘넌트 때 내가 이렇게 응답 받았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게 맞다. 인본주의 안 써도 된다. 깨닫는 거죠. 이게 여러분한테 체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 요단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는 실천입니다. 응답받아야 되는 실천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생명을 걸어버리세요. 내가 말씀을, 내 목숨을 걸고 따라가겠다라고 마음 먹어보세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목숨을 걸도록 제가 막 공격을 합니까? 그렇진 않잖아. 다음 주부터 와가지고 좀 하드한 얘기인데, 고어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지난주 말씀 뭐였어? 그래가지고 확인 안 되면은 뭐 한번 이제 막 채찍질 한번 맞고 가자 뭐 이러면서 막 하진 않잖아. 그럴 리는 없거든. 막 손가락 하나 걸고 뭐 이런 건 없어. 메시지 못 들었으면 죽인다 뭐 이런 거 없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주간에 내가 응답받을 생명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메시지를 붙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도록 하나님 앞에 하늘 가지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말씀 따라가도록 복음 누리는 예배 집중 응답부터 받으셔야 되겠죠. 여기에 성공하도록, 이 시간에 집중하도록 응답 받고 나면 주일이 가기 전에 하세요. 말씀을 편집하시고 설계하시고 디자인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는 편집을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설계를 하시고, 현장에서 구체적인 전도와 내 평생의 전도로 연결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의 디자인을 찾아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작은 시간, 짧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에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성령을 보내사,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여러분 속에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체험하는, 말씀 따라가는 여정 속에서 세계 살리는 응답을 미리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따라갑시다. 말씀 따라가면서 인생 성공하는 응답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계를 살릴 렘넌트들에게 말씀으로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언약궤 따라가는 평생이 되게 하옵소서. 사탄의 권세가 렘넌트의 걸음마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평생의 여정 통해서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기능과 전문성을 통해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계를 복음하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소망의 미래를 두고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며 요단을 건너 저 가나안 땅 정복하게 될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